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작.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복받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확신이 좀 있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구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되게 하시는 것이 구약 옛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복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동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만 주시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되다. 자, 이건 하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돼요.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진리요, 빛이요, 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가면 써 있는 그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 여러분들이 왜 복을 받는 거니? 나 개인으로 오지 말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보니까 어디 가든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속대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복받았다는 말을 때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응? 내가 누구인가? 너 누구야? 응? 너 누구야? 전 누굽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왜 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책을 그 전에 다 한빛교회 일대 나눠드렸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미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체면을 거는 사람이 학생 넷을 앞으로 졸지 말고 나와라 너희들 이렇게 넷을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체면을 거는 거예요. 너는 원숭이야. 너는 개야 개. 그렇게 생각해. 너는 닭이라고 생각해. 너는 칠면조라고 생각해서 너는 원숭이다. 너는 원숭이다. 너는 원숭이다. 너는 원숭이다. 이렇게 체면을 거는 거야. 너는 개다 개다 개다. 또 듣고 싶어요? 너는 닭이다. 너는 닭이다. 너는 닭이다. 너는 닭이다. 이렇게. 그래서 체면을 걸었는데 놀라운 건 체면에 딱 걸리니까 하나는 원숭이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원숭이처럼 막 행동을 해. 또 하나는 뭘 하겠어? 개처럼 이 개처럼 막 행동을 해. 또 하나는 닭처럼 막 날갯짓을 하고 막 닭처럼. 또 하나는 칠면조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체면에 걸려들으니까. 그래 나중에 끝내니까 저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멀쩡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도 잘 몰라.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은 우리 자신을 알 것 같아도 체면에 걸려들으면 거기에 의해서 자신을 누군지 모르고 내가 개라고 느끼면 개처럼 사는 거고, 내가 소라고 나는 소야 그러면 내가 소처럼 사는 거고, 내가 돼지야 나는 돼지다 하면은 돼지처럼 사는 거고, 나가 누구일까? 수 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 자꾸 이 세상의 마귀가 우리에게 체면을 거는데 그게 뭐예요? 제일 많이 거는 게 마귀의 거짓말이죠. 우리는 진화가 된 고등 동물이다. 이게 체면에 제일 많이 걸려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연의 일부다. 동물의 한 부분이, 동물 중에 하나다. 그 대신 진화가 가장 빠르게 많이 된 고자를 붙여서 고등 동물이다. 동물 중에는 최고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의 기본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진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물의 수준에서 더 좀 나온, 그래서 고자를 붙여서 고등 동물이다. 여러분, 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진화가 된 많이 된 고등 동물이라고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삶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냥 짐승은 다니면서 먹을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 먹는 거이 삶의 주요. 짐승은. 여러분, 토끼라든지 뭐 쥐라든지 개라든지 뭐 다 뭐 짐승은 삶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요새 TV를 가면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동물이니까 조금 양념을 해가지고 좀 짐승하고 조금 다른 건 뭔가니 맛있게 먹는 거지. 근데 짐승들도 양념 안 해도 잘 먹어요. 늘 관심이 뭐예요? 먹는 거야. 먹는 거. 뭘 먹냐 이거야. 먹는 거. 늘 관심이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이 그 다음에 뭐예요? 관심이. 짐승은 옷을 해 입지 않지만 짐승도 털갈이를 하면서 제 몸을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옷. 그리고 그 옷 중에도 짐승 중에는 또 이쁜 건 또 뽐내잖아요. 또 공작이라든지 자기 옷을 뽐내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는 거. 짐승 먹고 자는 거잖아요. 먹고 어떤 걸 뭐 6개월도 자고 뭐 4개월도 자고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짐승이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자고. 그래, 우리 사람이 고자를 붙이니까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뭘 입을까 맨날 옷 가지고 그러잖아요. 옷 입는 거. 그리고 집, 잠자리, 그거 가지고 일생을 살잖아요. 집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예요? 때 되면 번식, 새끼 낳는 거. 새끼 낳는 거잖아요. 짐승은. 그래서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철을 따라서 새끼를 낳잖아요. 뭐 개는 뭐 1년에 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소는 뭐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또 어떤 건 막 그냥 계속, 닭 같은 건 알을 계속 낳잖아요. 번식이에요. 번식. 새끼 낳는 거예요. 새끼 키우는 거예요. 번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이 뭐요? 짐승은 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싸우게 돼 있어요. 생존 경쟁, 약육강식. 그래서 약하면 죽는 거예요. 먹혀 죽는 거예요. 그게
예? 땅이든 바다든 공중이든 약하면 먹혀준 거 항상 예? 번식하면서 싸우면서 그러다가 힘이 딸리면 죽는 거예요. 예?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을 것은 우리를 짐승으로 보면은 뭐요? 이 땅에서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돌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다 이 몸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자는 거예요. 그리고 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겨서 생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힘이 딸리면 그냥 먹혀 죽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도 그렇고 먹혀 죽는 게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육신이 인간의 전부고 세상의 전부라고 하나의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일생을. 그냥 오늘 뭐 먹나, 뭐 입나, 어디서 잠자리를 갔나, 어떻게 하면은 자식을 번성을 많이 해서 번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기면서 살 것인가, 이기면서 조금 더 연장할 것인가.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진화론에 근거한 인간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설교를 들으면서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짐승입니까? 아니라고 왜 못하고 좀 우르물거려요? 내가 다시 물어요. 여러분 짐승 중에 조금 더 진화된 짐승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신 있게 좀 아니라고. 뭐라뇨 짐승이지.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자꾸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짐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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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짐승처럼 그냥 먹는 것만 신경 쓰고 입는 것만 신경 쓰고 잠자리만 신경 쓰고 그냥 새끼 낳고 기르는 것만 신경 쓰고 그러다가 막 또 그냥 더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죽는 거야. 생로병사. 예?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또 마귀의 거짓말이 근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화가 된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자꾸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듣고 여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기회만 다면 짐승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근거를 두다 보니까 진화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의 영적인 존재요, 이렇게 귀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저주받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못된 놈, 뭐 너는 인간도 아니야.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 자식한테도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네가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 짐승 같은 놈의 새끼.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도 거기에 잡혀 들어가다 보면 사람을 짐승으로 보고 사람을 그냥 앞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짐승 같은 놈, 심지어는 짐승 맛도 못한 놈. 예? 그래서 인간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 취급하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다 보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좋을까 몰라서 재미난 생각이 떠올라서 할 테니까 그냥 듣고 웃으세요. 옛날 강경에 내가 이제 목회할 때인데 그 병원 원장님이 조금 그분 옛날도 잘 살아. 그래 자가용, 그때는 자가용 없었어요. 60년 70년 되구나. 70년 초니까 자가용 어디가 있어요. 더군다나 강경에서는 몇 사람 자가용 타는 데 없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자전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좀 부닥쳤어. 세월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갔던 이 병원 원장님이 내리더니 야 이 개 같은 새끼, 그냥 차가 지나가는데 어디라고 버리적거리고 이 개 같은 새끼 뭐 이렇게 욕을 막, 지금 세월이 옛날 세월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차 탄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차 타고
어디라고 말해. 이 차 앞에서 막 소리를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요. 그래요. 차 타신 원장님은 사람이고 자전차 탄 난 개지요. 멍멍 멍멍 이러니까 이 양반이 얼굴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가용 탄 사람은 사람이고 자전차 탄 놈은 개놈이지. 맞아요. 멍멍 이러니까 이분이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해. 얼마나 그날 미안한지 자기는 해놓고도. 그래요, 차 탄 사람은 사람이고 자전차 탄 사람은 개지요. 그러더니 개 노릇을 지나 그냥 툴툴 털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짐승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늘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뭐예요? 운명론, 사주팔자, 관상, 여기에 사로잡혀 다니 보니까 항상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아주 불행하게 될 팔자다. 너는 애군이 껴있다. 너는 아무래도 오늘 좀 위험한 일이 있다.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저주하는. 여러분, 어느 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다.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비하하다 보니까 삶의 용기를 갖지 못하고 항상 노예처럼, 천민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아니 짐승만 또 못한 진짜. 네. 또 그 생각이 제가 나네요. 이렇게 생각이 더러더러 남은 그때그때 해드릴게요. 제가 64년도인가 5년도인가 그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때 서울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인데 초청을 해서 그 사장님네 집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64, 5년 때는 우리가 밥을 굶고 살 때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딱 들어오는데 자가용에서 개가 탁 내리는 거예요. 자가용에서. 우리는 자전차도 타기 어려울 때인데 개가 딱 내리더니 집 안으로 그냥 탁 들어오는 거예요. 문 열으니까. 이게 우리는 이미 앉아있고 사장님이 내리니까 이 개도 차에서 내리더니 방으로 들어오니까 식모가 그 개한테 곰국을 주는 거예요. 곰국. 그때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그때 같이 갔던 친구 하나 그걸 쳐다보더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어이, 왜? 우리는 개만 또 못하네. 예? 우리는 진짜 개만 또 못하네.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마. 그래도 개보다는 사람이 낫지. 예? 개보다는 사람이 낫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떤 때는 요새 또 이렇게 이제 뭐예요? 강아지들이 뭐 이렇게 애견들 뭐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또 개를 위하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은 함부로 하고. 참 이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 막 짐승들은 그렇게 막 귀하게 이거 돈을 쳐바르고 막 뭐 짐승 무슨 일이 있을까 싶고, 근데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짐승만 또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짐승도 아니고 조금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짐승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짐승 같은 존재로,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천하게 여기고 함부로 하고. 요새 그 말도 여러분 상당히 주의했으면 적폐 대상, 없애야 될 대상, 처분해야 될 대상, 이런 식의
저게 누구야? 적폐 대상입니다. 너무 쉽게 그냥 잡아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 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하는 사상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만 또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존재가 여러분, 인간이 너무 특이한 건데, 두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냐? 따라서 합시다. 인격적인 존재다. 이제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보는 그 학설이나 이론이 뭐예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격이 뭐예요? 지식, 정, 감정, 의지, 결단할 수 있는 의지, 지정의를 갖추고 인간은 끝없이 발전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 한 단계 올라온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첫째가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나올 것 없이 알게 모르게 교육을 어떻게든 시키려는 이유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예요. 왜?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육을 잘 받으면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배워서 고생하지만, 나는 못 배워서 세상을 함부로 살았지만 너는 공부 잘해서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막 부모님들이 거기에 삶을 다 거는 거예요. 왜? 인간은 가르치면,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훈련하면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건, 그래서 대한민국만 아니요, 전 세계가 이 교육자들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가 가르치기만 하면, 대학만 졸업시키면,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훈련하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전 세계가 다 동원됐지만, 지금 후회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공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물론 지식은 높아지지만, 아는 건 많아지만 그렇다고 인격이 갖춰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저분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인격적인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 교육이 재점검을 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어요. 지식은 좋아지지만, 지식은 많아지지만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인격적인 사람을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이제 지식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 중에 그래도 큰 종교를 말하는 불교. 불교가 뭐예요? 계속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이 오고, 언젠가는 어디까지 올라가? 여러분이 다 알지만 해탈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죄성과 오욕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해탈. 그런데 여러분, 제발 좀 깨닫기를 바라요. 인간이 불교의 이론은 갈고 닦고 정진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아지고 해탈할 날이, 다시 말하면 성불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삼강오륜을 근거해서 인간이 도덕적인 훈련을 받으면 인간이 하나의 도인,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뛰어난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능력 있는 도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유대교 십계명을 하나님으로 받은 유대교인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배워서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결코 안 됩니다. 자, 오늘 교회가 조심해야 될 건, 종교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우리도 종교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해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종교인들이 여러분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까? 위선자가 됩니다. 위선자. 그게 소위 종교의 위험이에요. 불교가 해탈이 안 되는데 자꾸 해탈된다고 그러니까, 유교가 완전히 도인이 안 되는 도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교나 회교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데도 자기들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그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겉만 깨끗하게 보이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불교에 아주 특이하게 오랫동안 인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말 그 법도를 따라 살아온, 무섭게 자기를 훈련한 성철 스님, 그분이 성불이 됐다고 불교에서는 말하는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한 말을 내가 좀 여기다가 보여줄 테니까 한번 좀 보세요.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될 거라고 그러는데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이게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한 얘기 같아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우리는 없다. 내 딸 피리와 54년을 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족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 간다. 그게 이분이 솔직하게 한 고백이에요. 나는 지옥 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은 불교에서는 성불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높이 평가했지만, 신문에는 이분이 스스로 나는 지옥 간다고 고백을 해서 이게 신문에 나왔었어요. 나는 지옥 간다. 내 죄가 많으니.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설명을 하면, 불교는 계속 불교의 그 교리에 정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참선 무슨 도를 계속 닦잖아요. 인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도를 계속 닦다 보면 자꾸 깨달아지면서 어느 날인가는 해탈하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아니다 그 말이야. 이 안 되는 걸 불교 신도들에게 늘 자기가 가르쳐왔단 말이야. 더 정진해라, 더 정진해라, 더 정진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해탈할 날이 온다. 깨달아지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온다고 가르쳤지만 막상 자기가 죽을 때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더 한 말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중생을 속였으니. 왜? 안 되는 걸 된다고 가르쳤으니까 나는 지옥불에 떨어짐이 마땅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분처럼요, 정말 먹는 거 가족 관계도 끊어버리고 가족들 다 끊어버리고
인간의 심지어는 이분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철조망을 치우고 그냥 혼자 앉아서 득도 눕지도 않고 득도하면서 그 불교의 진리의 성불이 되려고. 그런데 이분이 결국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을 추앙합니다. 훌륭한 분이다. 정말 복이 드문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성철 스님만이 자기 진실함을 이렇게 고백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 기독교 교회에 여러분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쳤는가 하니 내가 율법에는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이 죄와 선 사이에 싸우는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란 말인가? 누구란 말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돌아가십시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뭐요? 인격적인 사람 되고 싶어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본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사실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묻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혹시 이 중에 가능한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다 누구든지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고 수없이 결심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지만 이렇게 성철 스님이나 바울 사도처럼 자기 중심을 고백하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노력했음에도, 내가 남보다 다르게 살려고 했음에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만삭되지 못한 자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기독교 신앙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가끔 우리가 뭐래요? 나는 저렇게 안 살아요. 목사님, 나는 쟤처럼 안 살아요. 나는 쟤처럼 안 삽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런 식으로 안 삽니다. 막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죄가 없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결코 대답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의의를 원하면 내게 있으나 그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한다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이끌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곤고할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고 더 잘못되면 외식하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성철 스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도덕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사람이 됐을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한 인격자를 발견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말합니다마는 우리 인간에겐 양면이 있어요. 한쪽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선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양면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대단한 사람도 인간에게는 악한 면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보면서도 엊그제 누구 얘기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번 김정은이 보니까 참 대단해요. 듣던 얘기하고는 달라요. 통도 크고 연설도 참 잘하고 우리 실향민도 얘기해 쌓고, 응? 그리고 우리는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가자고 그러고, 왜 그렇게 멋져 보여요? 훌륭해 보이러 원래. 목사님 왜 그러지 그러길래? 그 사람 양면을 봐야 돼. 그 사람에게도 인정도 있고 인격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 사람이 바라는 지금 얘기는 그 사실이야. 그러나 반대로 지 형도 죽이고 지 고부도 죽이고 주변에 자기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 중에 그대로 더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함도 가지고 있는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 한 면만 자꾸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으면 누가 조금만 잘하면 그냥 하나님처럼 만들어놔. 하나님 아니에요. 또 인간이 조금 한 번 실수하고 조금 다르면 반 죽여. 개돼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놔 버려. 막 아주 그냥 반 죽여놔 버려.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양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책 이름은 지금 모르겠는데 멋있게 썼어.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모여서 다 기록해 봤어요. 그랬더니 천사야. 반대로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또 다 기록해 봤어. 악마야, 악마. 사람은 한 사람이야.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낮이라고 칭해서 낮이라고 해서 낮에 행동하는 거야. 그 사람 다 좋은 점, 천사야, 천사. 반대로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밤이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또 행동하는 걸로 해서 그 사람을 키우네. 악마야, 악마. 악마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인격을 완성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저를 쳐다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자꾸 혼선이 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큰 사건이 세 개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걸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옛 아담의 생명으로 살,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 완전한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변화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변화될 때 육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 육체 예수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 그대로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격, 지정의 그대로입니다. 내 지정의가 그대로입니다.
뭐가 변화됐냐? 내 영이 변화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항상 흔들려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에 주셔서 내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뭐예요? DNA를 바꾸는,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하나님의 책으로 살기에 강조하는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육과 내 혼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은 완전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 영은 예수 믿으면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왜 중요한, 나는 짐승도 아니고 나는 그냥 노력해서 조금 나아지는 어떤 인격을 향해 가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근본적으로 생명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 받은 영,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병도 들지 않습니다. 죄악을 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과 혼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흔들리게 돼요. 그 책에서 계속 그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는 가끔 내 육신이 그렇게 되기를, 나도 가끔, 가끔 나는 여러분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야. 야, 우리 애 보고도, 야, 아빠 키 좀 큰 것 같지 않냐? 야, 아빠 오늘 얼굴 좀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아? 이건 바람이지, 바람. 기분 나쁠 건 없지. 그러나 좋아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때깔이 좀 날 수는 있어도 내 나이가 뒤집어질 수는 없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우리는 여러분이 육은 나지만 얼마 있다가 버릴 거예요. 예, 이거 버릴 거예요. 언제 여러분. 내가 별신경, 내가 크림도 잘 안 바르는 이유가 버릴 거니까 너무 여기다 돈 안 발라. 왜? 때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내 육과 혼은 때가 되면 버립니다. 내 근본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영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되게 살다가 이 영은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들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우리 육신은 잠깐 있다 없어질 거지 우리 육신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어느 정도까지 성숙할 수는 있지만 인격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부분을 아멘하고 넘어갑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 믿을 때.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 왜 의로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이에요. 두 번째는 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혼도 어느 세대가 지나면 없어집니다. 유교에서는 3대로 보는데 혼을 3대 그 제사를 되게 3년상을 세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합니다. 영은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복된 거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승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는 우리는 짐승처럼 살지 마세요. 먹고 입는 거에 너무 목매들지 마세요. 생존 경쟁 약육강식 그것 좀 안 됐다고 졌다고 막 죽고 사는 것처럼. 엊그제 우리 식구들끼리 내가 참 우리 식구 형 봅시다. 우리 식구들 남 형 보는 것보다는 한화 야구를 보다가 한화가 졌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나 들어갈게요. 왜? 기분 나빠서. 그래서 아니 한화가 우리하고 무슨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화가 이겨야지. 그래서 그게 인간이구나. 그게 여자구나. 응? 나 기분 나빴어 오늘. 내일 또 이길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진 거 가지고 너무 목맬 거 없이 내일 또 기대하자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육신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인격이 혼이 정신, 인격, 혼이라고는 그 부분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이 영은 병들지 않아요. 이 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 생활하고 복되게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타까워서 질문한다. 여러분은 짐승입니까? 짐승 아닙니다. 제발 짐승처럼 살지 마. 멍멍 그러지 마. 짐승처럼 살지 마. 그냥 먹고 입는 거에 목매달지 마. 또 인격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래서 가끔 아침에 눈 뜨면 가끔 외쳐요. 하나님, 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받은 자녀입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짐승 아닙니다. 저주받은 존재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 혼과 육을 다스리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세상에 고통당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짐승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이 전부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끝없이 우리를 짐승의 일부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사주팔자, 운명 말하면서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완성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선택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영원히 사는 자녀입니다. 오늘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이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나갈 때 성경이 말한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 1, 2분 동안 눈 감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았던 것 털어버리고 짐승 아닙니다. 저주받은 존재 아닙니다. 세상의 현상에 지배받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영생을 누리는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짐승이라고 가르칩니다. 짐승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을 오늘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 믿음을 확실히 붙들고 나갈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